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만민교회가 있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초기 교회가 출범한 곳으로 신도들이 많은 동작구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주변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연속기획 한국교회와 코로나19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대구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이단 신천지가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종교와 비기독교인들도 주된 포교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CBS 신천지 아웃 프로그램에 출연해 신천지 피해를 막기 위해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세기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모습과 세계화 과정을 정리한 책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CBS 뉴스입니다.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만민중앙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했습니다. 만민교회가 있는 구로구뿐만 아니라 초기 만민교회가 출범한 동작구에서도 확진자가 늘면서 주변의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400명을 훌쩍 넘어선 가운데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만민중앙교회 신도와 관련한 확진자가 30일 오후 기준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5일 첫 만민교회 신도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닷새 만에 관련 확진자가 27명으로 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동작구 만민교회 신학교, 목사 사택에 대한 방역을 마치고 시설 폐쇄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교회가 위치한 구로구 구로동뿐만 아니라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서 만민교회 신도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작구 신대방동 시설 폐쇄된 만민교회 신학교에서 확진자 목사가 거주하는 사택까지는 도보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신대방동 일대가 이른바 만민타운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신대방 1, 2동에 제가 알기로 한 만민교회 신자들이 거의 한 4,000명 정도 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이 한 1,800? 그 정도로 제가 선거운동 그 사무장을 봐서 이제 그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만민교회 신학교 옆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장도 만민중앙교회와 관련이 있던 곳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이사로 참여한 A씨는 초창기 만민교회를 개척한 곳에 다시 교회를 신축하기 위해 10여 년 전 주택을 집중 매입했던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만민교회가 교회를 신축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각종 규제로 교회 신축 계획이 무산됐고 현재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으로 보면 내가 그런 게 난리가 나잖아요.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구청에도 몰려나고 시청에도 몰려나고 그래. 자기들이 이제 저기 예상하는 이 부지라든지 이런 규모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건축 허가 수준을 넘어서고 각종 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었어요. 현재 진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규모만도 13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900세대가 넘는데 만민교회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신축이 무산되자 주택을 매입했던 신도들은 만민교회 신학교와 사택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안에는 3분의 2 이상이 만민 식구예요. 신대방 1동에 여기 사택 근처에 옆에 살아야만이 나한테 복이 온다 그래갖고 여기가 그렇게 많고요. 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신대방동 일대에는 만민교회 신학교와 방송국, 서점 등 관련 시설이 많아 보건당국이 방역을 강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취약하죠. 저 통장까지 맡아가고 지금 아침에도 여기 갔다 왔어요. 저희 집 사는 지역 1층도 만민 식구고 위에도 만민 식구고 불안하죠. 전체적으로 다 불안하죠. 엄청난 생각을 하고 와야 돼요. 불안해서. CBS 뉴스 송결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등 이전에 없던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CBS는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어떤 변화를 줬는지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생각해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대구 지역 교회들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발생하자 대구 지역 교회들은 긴박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31번 확진자가 2단 신천지 신도로 확인되고 신천지 내부 집단 감염 사태가 드러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발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구 지역 교회들은 우선 주일 공예배를 온라인 가정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주일 예배를 축소하는 수준을 고려했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긴급히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주 정도로 예상했던 공예배 중단 상황은 초중고 개학 연기에 따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참 이 사회에 대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공적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 모든 교계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과거 어떤 위기에도 주일 예배 모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던 교회이기에 이번 사태는 교인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오히려 공동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교인들의 반응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역으로 성도들이 얼마나 예배당 예배가 중요한가,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역으로 느끼면서 예배당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열망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반면 예배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은 작은 교회들에게 생존의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상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는 작은 교회들은 교인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월세를 납부해야 하고 목회자 가정의 생활비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는 교회 사례비와 또 사모인 제 아내가 또 뭐 방과 후 이렇게 학원 강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그래도 작게나마 최소한 생활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학교들도 다 방학을 하고 또 그런 상황이어서 어려운 가운데 또 그렇게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작은 교회들을 돕는 손길이 있다는 점입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 조현태 목사도 성시화운동본부와 지인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작은 교회가 대구 지역 작은 교회의 아픔을 걱정해 도움의 손길을 내민 사례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엊그제 전화 오셔서 그 교회는 상가 월세가 너무 세서 월세를 뺀다고 했는데 그 돈을 대구에 월세 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해서 참 마음의 감동과 먹먹함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3월 30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9,661명 가운데 무려 68.6%인 6,624명이 대구에서 발생하는 등 대구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대구 지역 교회들도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피해를 입었지만 이를 통해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려운 이웃교회를 돌아보며 돕는 손길을 통해 힘겨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그동안 이단 신천지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다른 종교와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포교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웅 목사는 신천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때 신천지 간부였던 구리 이단 상담소 신현욱 소장은 신천지의 거짓된 교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치료를 거부하는 신천지 신도들의 이면에는 육체 영생이라는 엉터리 교리가 있었고 대구 한마음 아파트처럼 집단 거주 방식을 택한 배경엔
가출한 청년들이 많다는 점이 부각됐습니다. 가출한 자녀들, 그래서 집에서 생활 안 하고 나와서 있고, 전일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 교회 일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숙소. 또 신천지가 막대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건 현금 외에도 마트나 보험업, 각종 홍보물과 책자 판매 등 신도들을 이용한 수익 사업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살 사람은 사고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의무적으로 사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쌓이다 보니까 지금 수천억에 동산 부동산 합쳐서 거의 뭐 5,500억 이상의 그런 그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신 소장은 이단 신천지의 폐해가 전국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더 이상의 신천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교회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교인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교리 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함을 회복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숙제, 과제로 떠안을 그런 어떤 시점이 되지 않았나. 정부의 강력한 불법 단속도 주문했습니다. 그동안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신천지의 위법, 탈법, 불법 행위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학원법 저쪽 대상이거든요. 다 그 지금 그 신천지 비밀 교육 장소들이, 그리고 지금 건축법, 그리고 부동산 실명제법, 그리고 사기 포교, 속여서 포교하는 거, 이거 다 지금 개인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 위법과 불법들이거든요. 신현욱 소장은 CBS 특별기획 신천지 아웃에 출연해 이단 신천지의 실체와 신천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력 등을 자세히 소개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세기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모습과 세계화 과정을 정리한 책,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가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20세기 그리스도교의 세계화 과정을 세세하게 살피는 책이 나왔습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배덕만 교수의 책 세계화 시대의 그리스도교는 세계 도처에서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던 20세기를 배경으로 그리스도교의 역동적인 역사를 몇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탐구합니다. 책의 1장부터 3장까지는 20세기 그리스도교 선교운동의 구체적인 양상과 동력 등을 살피고 4장부터 6장까지는 20세기 그리스도교를 영성과 신학, 문화별로 들여다봅니다. 또 7장부터 9장은 개신교 안팎에서 진행된 그리스도교의 다양한 흐름을 정리하며 로마 가톨릭 교회와 동방 그리스도교, 개신교 주요 이단들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미국 호프대학에서 역사학과장으로 재직했던 엘버트 벨 박사가 신약성경이 쓰여진 당시의 세계를 연구해 책으로 펴냈습니다. 책 신약시대의 사회와 문화는 유대를 비롯한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 이집트를 아우른 헬레니즘 시대의 사회 구조와 윤리, 정치와 법률, 종교와 철학 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 브루스 매치거 명예교수가 그리스 로마 역사의 갖가지 사실을 단순한 나열식의 위험을 피해 완벽하고 균형 있게 다룬 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반장 목사로 불린다는 강원도 홍천 도심리 교회 담임 홍동환 목사가 자신의 목회 일상을 기록한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출간한 들풀 위에 깃든 사랑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한 책 들풀 위에 깃든 소망은 저자가 시골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화들과 그 안에서 얻은 여러 신앙적 통찰들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하늘과 땅, 물과 벗으로 나뉘어 구성됐으며 세상과 자연, 사람과 더불어 어우러지는 신앙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할 삶의 의미와 소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책 부활의 주와 함께 살라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와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죽었던 딸을 다시 얻은 회당장과 예수의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 등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책은 이를 통해 예수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의미와 소망을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이 4월 12일에 열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대전시 기독교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기도회를 열고 연합예배의 순조로운 준비와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각 교단 대표들과 함께 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는 대전시 교계와 또 성도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장합동 남부산 동로회가 작은 교회들을 위해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울산 기독교총연합회는 월드비전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남부산 동로회가 노회 산하의 작은 교회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지원에 나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도 잘 두고 매일 청소하고 소독하고 손 세정기 다 쓰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교회가 자발적으로 이런 정부 시책에 참여한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남부산 동로회는 노회 산하 90여 개 교회 중 26개의 교회의 요청을 받아 사흘 동안 코로나19 방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캠페인으로 모금된 성금을 월드비전 울산 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구 경북 지역에 많은 교회와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우리 울산 지역에서도 아주 작은 거지만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우리 CBS와 함께 울산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 섬겼습니다. 월드비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고 제주도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0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